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곳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도 1,000원서부터 다 이렇게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달 뒤 7월 첫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고, 6월 마지막 주 헌신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하시면 힘들어요. 바로 그냥 목사님 지금 헌금했습니다 막 그러면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카톡이 온다든지 전화가 오면 미리미리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저는 북한 선교 서북의 북한 선교위원회, 체육위원회, 또 신방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유원 집사님이 출국을 하셨고요. 우리 권태복 집사님 수박을 2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김혜년 사모님 옷반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예. 할렐루야. 우리 강혜정 우리 자매님 오셔서 감사하고, 엄마가 퇴원을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임사랑, 임한결 쌍둥이가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왔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 한번 가봤는데 막힐 때는 2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리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수박도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카톡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핸드폰 아웃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상식인데 하나님이 카톡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아웃을 시키십시오. 그냥 꺼버리십시오. 설교하는데 카톡 이것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80회를 84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이에요. 그래서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40주년 기념행사위원으로 총 책임자로 이제 5명을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까지는 한 2시간 50분 걸리더라고요. 올 때는 좀 빨리 걸리고,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여튼 2시간 거의 3시간 갔더니 울릉도라는 데가 나와요. 동쪽으로. 내리자마자 바로 독도 가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바로 점심을 먹고 바로 또 독도 가는 배를 이제 집어 타고 1시간 반 달려갔어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태국기를 샀습니다. 태국기를 다 사더라고요. 이제 독도에 내렸더니 경찰들이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맞이를 해주더라고요. 사진이 나올지 맨 오른쪽 태국기 다 줬는데 여기가 이제 독도입니다. 독도. 딱 30분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카페도 없고 뭐 파는 데도 없어요. 사진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찰하고 요쪽 섬하고 요쪽 섬하고 2개인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리도 없고. 그래서 이 경찰이 얼굴을 싹 가렸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
찍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장로님은 해군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배로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시긴 하십니다만 동쪽이에요, 동쪽. 또 쭉 가면 일본 나오겠죠. 또 더 가면 미국이 나오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인천에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나오고. 우리 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윗동네 평양, 판문점 걸쳐서 개성, 이제 평양, 러시아 나오겠죠. 남쪽으로 가면 제주도를 걸쳐서 대만,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쭉 이렇게 되겠죠. 동서남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진이 없어야 되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1장까지 크게 4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2장에. 4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6장, 7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120 그 홍수를 그냥 40주야 밤낮으로 그냥 퍼 부으셨죠. 홍수 사건.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죠.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쉽지 않죠. 그 이방 사람인데 거기서 떠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조카 롯이 따라 붙습니다. 삼촌, 나도 따라갈게. 따라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13장 1절에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짐승도 많았고 은과 금,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돈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이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고 애지중지 이렇게 해줬던 삼촌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많은 재산을 들고 떠나가 버려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친자식처럼 혈육 그 피부치 아닙니까? 조카니까. 그래서 삼촌 나 같이 살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믿었는데 나를 떠나가다니. 야 이건 나 이제 뭐 누굴 믿고 살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어딜 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제목인데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번아웃되고 뭐 먹는 거 뭐 물질 다 소용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아브라함이 알 겨를이 있겠어요? 한번 삥 돌아보는 게 동서남북인가요?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먹을 게 생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우울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빨리 가서 조카한테 임마 그래도 그렇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갈 거야. 이렇게라도 빨리 시키시면 되는데 왜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처럼 그 울릉도 가니까 케이블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케이블카도 있고 울릉도 가니까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는 그 울릉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카페도 많고 터널이 없는 줄 알았더니 터널도 많이 뚫어놨더라고요. 뭐 비행기 내리는 거 할 줄로도 지금 뭐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야, 저기 멋있다. 막 가보잖아요. 건물도 있을 것이고, 뭐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뭐 수족관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볼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동서남북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있겠어요? 풀밖에 더 있겠습니까? 횡행한 그냥 땅덩어리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건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다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슬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기쁨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그런 상태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서 막 바라본들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에서? 너 있는 곳에서. 이것은 뭐냐면 네가 당한 지금 현실에서 동서남북 바라봐 이 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조카 롯이 떠나간 조카는 좋은 곳으로 갔어요. 물이 많은 곳.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물도 많고 곡식도 잘 됐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모든 게 풍부했어요. 눈에 볼 때.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이라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1966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1966년도 그때는 아주 힘들었다.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었다. 제가 살던 그 동네 청계천 물이 흐르고 막 그 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뭐 홍수가 나고 막 뭐 불이 나고 막 그런 기억들 힘들었었던
뭐 제가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에서라고 그랬는데 소돔 땅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홀로 외롭고 힘들게 우울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야,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너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너 있는 곳 지금 봐라. 아무것도 없지? 너 아이도 없잖아. 너 민족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부어줄게. 그냥 부어주는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부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함께할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입장에 아브라함과 같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다를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그냥 2-3시간씩 이렇게 가면서 너무 휑한 거예요. 허무하다. 말씀 이제 프레임을 다 설정해 놓고 이제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스스로 계속 설교하면서 갔으니까. 야,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가니까 있더라고. 교회도 있고 선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현재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는 너무 잡초만 있고 휑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이제 너들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그래도 조카가 차지한 땅은 물도 많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 애굽의 땅과 같은 아주 풍족한 그런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거기를 싫어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일 때 너무 좋은 곳인데 왜 싫어했겠어요?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것은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조카 롯하고 약속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성도들하고도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1대1로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깜빡하고 있다가 맞아. 하나님께 나하고 약속하셨지. 그것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올려다보다라는 올려다보다. 또 하나는 관찰하다.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것은 올려다보다. 일어나서 올려다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12장 2절에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들어와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12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조카가 찾아간 그 소돔 땅 잠시 눈에 볼 때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물이 풍부할지 몰라도 그 물이 이제 다 말라 없어질 땅입니다. 지금 좋다고 찾아갔지만 곧 망할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이거 기억해. 그러니까 동서남북 바라봐. 약속을 기억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인데 이제 넘어가면 이삭이라는 아들도 선물 받잖아요. 그다음에 13장 16절 보시게 되면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 15장 5절에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씨를 주겠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주저앉아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어떡할까 힘들었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약을 먹고 할지라도 당장 내가 좀 사업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거든. 너 이 약속 기억해. 이 말씀. 뭐 신이 나는 거야, 신이 나.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모세하고도 약속했고 여호수아하고도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하고는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지만 뭐 사장님 회사에서 이제 봉급이 나오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운영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보내주셨고 또 생활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위에 계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막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보이는 땅을 네가 한번 다 종과 행을 한번 그어봐.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준다는 말씀. 이 준다라고 하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맡기다. 내가 너한테 맡길게. 마태복음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열심히 남기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큰 것도 맡길게. 큰 것도 너에게 맡길게. 맡긴다는 거예요. 준다. 또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보상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주겠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종과 행을 한번 구워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주겠다. 그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주겠다는 말 2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삼촌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 근데 이제 조카 롯 정도 되면 아유 삼촌이 저를 길러주셨는데요. 삼촌이 먼저 모든 거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그냥 당장 눈에 그냥 물이 그냥 넉넉하니까 뭐 하나님의 동산같이 모두 풍성하니까 그냥 뭐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려요. 보세요. 물도 넉넉했지. 하나님께 멸하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지. 애굽 땅과 같았지. 그 사람이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데 좋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지. 믿음으로 선택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당장 육신의 눈으로 이거 좋다라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증거가 있어요.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물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모든 게 좋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보세요. 1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뭐같이? 비같이 내려. 비같이 내리죠. 저는 미국의 토네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회오리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풍지박산을 냈다더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 다 멸했어요. 다 멸했어요. 눈으로 선택한 것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먹고 살아요.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좋다라고 해서 막 따라갔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이거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풍족하게 말래라는 것과 비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가득 차다, 이제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쌓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하나 거기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다. 단을 쌓다. 이거는 구약에는 제사라 그러지만 우리 신약에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께 나한테 축복을 하시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조카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의인 50을 찾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찾아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거 찾아봐. 소돔 땅에 10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소돔과 고모르 땅과 같은 곳에서 멸망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확실한 사람이 투자하라고 투자했는데 망해서 이거 그냥 낙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병이 이렇게 찾아와서 치료를 받든지 뭐 검사를 받든지, 저도 이제 12월 8일 날 서울대병원을 가야 돼요. 이제 여자 선생님이 살을 빼지 않으면 사망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부지런히 하는데 오늘 재봤더니 72.7. 임서방 일로 와봐. 72.7. 오, 아버님 때 이거 1kg 빼기 힘든데요. 야, 75.5에서 지금 72.7이다. 피나는 노력을 했다. 피나는 노력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명동까지 차로 5분도 안 걸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동 칼국수. 서울대병원 3번씩 갔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석 달 됐다 끊은지. 황실짜장에서 뭐라 그럴 거야 아마. 왜 목사 안 오시냐. 꽈배기 착 끊었습니다. 라면 이건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요. 이미 이 안 좋은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으로 쫙 아웃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부, 풀, 이제 이런저런 걸 생선 위주로 해서 이렇게 먹고 해서 식단 조절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됩니다. 우리 현섭이도 지금 많이 뺐는데 놀라워요. 믿음 참으셔야 됩니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보이더라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왜 사업하면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어요? 다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근 도장은 열심히 찍지 않습니까? 왜? 생계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 믿음 도장을 분명하게 찍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지금 합니다. 이게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거든. 설교를 수십 번 저한테 하면서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 나한테 주는 말씀들. 오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주저앉았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 지켜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제단 쌓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꽉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보내십시오. 손주들까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서 교회 한번 우리 다시 북적북적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들도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올인해서 동서남북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바로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나고 지쳐있고 우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 기억해. 우리가 제단을 통해서 이것을 꼭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함께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 세상의 눈으로 찾아갔던 소돔은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세워주신 것처럼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들입니다.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건강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다 그리로 가지만 외롭게 지쳐 있어서 아브라함이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제부터 너 지켜줄게. 내가 약속한 걸 기억해. 내가 축복해 줄 걸 믿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재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복, 동서남북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